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찬송가 부르시고 이유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내들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에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일진데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지식과 지혜가 앞서고 두려워하며 불평불만하는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을 의식하며 내가 믿는 것이 아닌 믿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충만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삶의 과정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은혜를 저희도 체험케 하시사 삶의 어려운 순간도 잘 통과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위임 목사님께 따스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로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 되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목사님과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을 살기보다 오늘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위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의 비밀을 품고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는 서울 동북노회 여전도의 연합회 신입임원 및 권사의 환영식과 함께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 교회에서 손님들도 오실 텐데 행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중보 기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 후에 8시 30분에 찬양대 제2연습실에서 있으니까 중보 기도로 헌신하실 분들은 시간 기억하시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희락 카페에서 예술융합치유 희락음악회와 전시회가 7번째로 열릴 예정입니다. 11시입니다. 외부에서 손님들도 오시는데 11시 희락카페 오시면 귀한 은혜와 또 나눔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5쪽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갑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시되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셔서 자녀들을 통해서도 귀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홍수 후에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왜 특별히 포도나무 심은 것을 기록했을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다른 여러 가지 작물도 심었을 것이고 다른 여러 나무들도 심었을 터인데 왜 포도나무 심은 것만 유독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포도주 때문에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기록했던 이유가 노아가 그 포도주 때문에 취한 것, 그것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기록하고자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때문에 타락한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니까 포도주 이야기를 하려고 포도나무를 심은 것을 기록했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은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한데, 그런 만큼 이 포도에 관해서는, 포도나무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그 부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 14장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11조 규례입니다. 11조 규례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누가 풍부히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매년 22절에 보면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11조 규례가 아닙니다. 오늘 이 11조 규례에 관련해서도 28절, 29절은 읽지 않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11조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살펴볼 것이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포도주를 먹을 수 있음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다?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든 권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6절에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주목할 것은 권속이 함께 먹는다. 그럼 이 포도주는 아이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속. 그러니까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술을 먹어도 된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포도주는 술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어떻게 하라? 함께 먹고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때 먹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14장에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셔도 좋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11장부터 먼저 좀 볼까요? 11장 14절. 신명기 11장 14절. 자, 1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이른비 늦은비를 언제 내리시겠다?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얻을 것이요? 곡식과 무엇을?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비 늦은비를 내리셔서, 이른비는 씨를 심기 위한 비, 늦은비는 마지막 열매가 풍성하게 익기 위한 비. 자, 이런 비를 내려서 무엇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3절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어떻게 하고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세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는 것, 형식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서 무엇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겠다. 적당한 때에. 우리는 때를 놓쳐서 후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적당한 때에. 자,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이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보냐면 지난번에 예고편처럼 말씀드린 것이 있었어요. 신명기 29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그런데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6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엇도 먹지 못하며 떡도 먹지 못하며 무엇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에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까?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마시지 못하게. 광야에서는 마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마신 포도주가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시라고 하셨거든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 왜 광야에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마시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금지된 포도주가 가나안 땅에서는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여러분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앞에 우리가 보았던 14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너희 권속들과 함께 먹고 어떻게 할 것이며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허락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자, 그러면서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14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14장 23절 14장 23절. 자, 같이 봅니다. 14장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아멘. 무엇을 배우라?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냐. 포도주를 마시면서 무엇을 배워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그냥 물 대신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그것을 마시면서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권속들이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보았던 신명기 29장 5절 6절에서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주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땅을 주셨다. 우리의 산업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어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먹고 마시는 삶을 통해서 늘 기억하고 배우고 행하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기르셨는데, 그래서 그 포도나무 열매가 너희를 기쁘게 하듯 너희도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힘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포도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포도나무를 허락하시고 포도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아직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광야는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약속의 성취로 포도나무를 주시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9장으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창세기 9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보면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제는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주신 겁니까? 무지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세우고 그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인데, 그래서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때 무엇을 심어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으면서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가지고 올 때,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포도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오죠. 그럴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밥을 먹으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 없이는 못 먹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떡과 포도주일까요? 떡을 먹으면 목이 메니까, 밥을 먹으면 물이 필요하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죠. 그게 성찬이고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 있는 그러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몇 구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이사야 27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2절. 요즘 주일 예배 때는 다 비춰주니까 성경 찾을 일도 없잖아요. 낮 예배 때는 또 그렇게 성경도 잘 안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1년 내내 성경 한번 안 떠들어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제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고롭게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신앙적인 훈련이 되죠. 자,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그러면서 그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어떻게 하시며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리고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지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는 그날에 무엇을 두고?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하고 말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는 노함이 없다. 그러니까는 포도나무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포도주가 허락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을 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포도나무를 준다. 포도 열매를 준다.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단순한 약속의 성취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나무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그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최종적인 심판을 이루시는, 모든 종말론적인 성취를 이루시는 그날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즐거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 25장 앞에 조금 한 장 넘겨보시면 이사야 25장 6절,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냥 핵심만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25장 6절이요 이 산에서 만인을 위하여 무엇과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무엇으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러니까 포도주는 모든 구원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 있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6장 29절. 마태복음 26장 2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와 떡을 떼어 주시죠. 그럴 때 이 말씀하세요. 26장 29절.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하고 주시면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그런데 29절부터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무엇으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어떻게 하리라? 마시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가난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나는 이제 포도나무를 마시지 않겠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무슨 음료? 종말론적인 음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날이 되면 내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지만 언젠가는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무엇을 마실 거다? 포도주를 마실 거다. 이게 술입니까? 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지만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살리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디에서? 그 나라에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는
그 날에서 아버지의 날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새 포도주죠. 그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완성의 음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한 장만 더 보고 마무리하죠. 요한복음 19장.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많이 안 찾을 테니까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수요일 날 갔더니 성경만 많이 찾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19장 30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 신포도주가 사실 로마 군인들도 흔하게 구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만 가지고는 역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수돗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포도주를 물에 섞는 거죠. 그럼 갈증 해소도 빨리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값싼 음료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쓸개 탄 포도주는 거절하셨어요. 그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는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고통을 느끼시고자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서 예수님의 입에 적셔가지고 대어주는 겁니다. 마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셔서 빨아 드셨겠죠.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드신 음료가 뭐예요? 신포도주.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모든 것을 다 이룰 때 마시는 음료. 가나안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마시는 음료가 포도주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요,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거든요. 안식. 안식을 주는 자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안식을 주는 자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음료를 마셔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안식이 성취되었을 때 즐기는 음료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어디서 성취돼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포도주는 누가 말하는 것처럼 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고 포도주 구약에서도 마셨고 성찬식 때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니까 술은 마셔도 되는 거 아니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알코올 중독만 안 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킬 게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음료가 뭐예요? 포도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같이 그것을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우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서 즐기는 음료가 뭐예요? 포도주. 그래서 노아가 안식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이 성취되었을 때 포도나무를 심는 거고요. 그렇게 즐기라고 해서 하나님이 포도주를 주었는데 노아가 잘못한 거면 그것을 어떻게 했다? 취하도록 마셨다. 그게 문제죠.
노아가 취한 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취한 것은 문제예요. 취해서 어느 정도로 벌거벗은 채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장막에서 혼자 마시고 취하고 엄연한 죄죠. 취해서 벌거벗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함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조롱했지만 조롱했다라기보다는 형제들에게 그냥 가서 이야기했죠. 근데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가지고 보지 않도록 뒤로 가서 덮었죠. 그거는 뭐냐면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즐기라고 하셨어도 그것이 나를 취하게 만들고 망가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릴 정도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왜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포도주에 취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집안에서 포도주를 즐긴 거죠. 혼자서. 혼자 있을 때 죄짓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방주를 예비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성공이 그의 눈을 멀게 했는지 성공한 다음에 교만해졌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9장에 포도나무 사건 이후로 노아의 기록이 없어요. 그냥 죽었더라. 평범한 삶을 산 거죠. 성경에 기록될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마른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뭐 포도주를 즐기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요. 또 그런 문화도 아니고요. 와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와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은 와인도 포도에서 나온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에서 이러한 만찬이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보내는 그런 것이 성찬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포도가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구원이 누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까? 나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만찬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것으로 우리도 즐기는 그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능히 이기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을 때 주시는 나무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는 그 나무인데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또 저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1장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구원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천국의 온전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 되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과 능력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리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모든 것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정말 그 모든 것을 주어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한 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모든 것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